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막 시작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직분자로 믿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보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은 역시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신앙생활 아직까지 하지 않는 자녀들, 깨어진 가정을 가진 자녀들, 여러 가지 직업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고난 문제들, 참 자녀들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 그다음에 자녀들, 남편, 부모님들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로 매달리고 작심으로 마음을 굳히고 금식을 했을 때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칩니다.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즐겁고 재밌어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죄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잘 이렇게 섞어서 우리 이해해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은 마태와 마가가 아주 의미 있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처음에 보면 무슨 내용의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생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구별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행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그들이 보기에 불결하게도 그 다음에 불경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룩함을 무시한 것처럼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 기록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이제 우리가 오래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내년에 예루살렘 또 아니면 또 성지 순례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게 보면 앞에 갈릴리 바다가 이제 호수가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 저 멀리 헐몬산이 보입니다. 그 헐몬산이 이제 눈이 정상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 눈 녹은 물들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룹니다. 그 요단강은요 쭉 이제 남북으로 아주 일직선으로 흐르는데요. 쭉 흘러와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거기서 나와서 이제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요단강 서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중해 그 사이의 땅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더 북쪽,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해양 도시입니다. 우상이 아주 정말 창궐했고요. 특별히 거기는 굉장히 부정하고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섬김을 생각하고 그들이 우상 섬김을 통해서 있는 여러 가지 성적인 부도덕성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분노하고 불결하게 생각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곳, 불결한 곳, 우상에 들끓는 곳, 그래서 가지 말아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낮게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경멸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예수님 목회의 챌린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향하여 가서 거기서 이제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좀 쉬시고 싶으셨는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한 여인, 즉 가나안 여인이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헬라화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전혀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버리소서.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지 않겠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돌려보내시든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저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 여인,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굉장히 강렬하고 큰 소리로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간접적으로 그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제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을 개에 비유하여 말씀하실 수가 있나, 우린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순간 그의 딸이 낳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신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의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경멸한 것이 아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시험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이 고침받기를 원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임을 내가 믿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지금 이방 여인이 헬라화 되어 있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말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겠는가?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의 아픔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것이 하기 전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나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나의 구원자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끝까지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낭망하기 쉬워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힘들어요. 우리는 내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세 여인이 나오는데 기도와 관련하여 세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 다르지만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한 지역에 아주 정말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가서 찾아갑니다. 나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마도 뇌물을 먹어서인지 그 가난한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어떤 페이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여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런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분명하게 택함받은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다.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도움과 힘이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기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대상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씻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바로 그 메시아를 구약시대부터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의 주,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깊은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떡입니다. 그렇죠. 우리 빵이라고 해요. 떡이죠. 떡은 그들이 이게 찢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찢어서 먹었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스러기가 큰 부스러기겠어요?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큰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예수님, 나에게는 큰 덩어리도 필요 없습니다. 부스러기,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떡을 찢을 때 거기서 부스러기 떨어져 나오는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떡가루, 그것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라도 족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그리고 여인은 이 모욕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와 같은 모욕적인 말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개와 같이 천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 나는 이방인입니다. 우상들이 정말 창궐하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낫네 이와 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저렇게 모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참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낫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간구가 진실되고 정말 애가 닳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분명하고 다르게 설정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 그거 달라고 얘기할 그런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내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지금 15장 초에 나와 있는 그 장로들처럼 외적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결례를 지키고 외형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예수님 앞에 거룩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본인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그 여인으로부터 끌어내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그런 행위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정말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우리는 분명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많은 약함이 있어요. 많은 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도 있고 관계의 약함도 있고 믿음의 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힘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나가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